며칠 전에 읽었던 신문 칼럼 내용입니다. 아주 진지한 내용이 아니고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칼럼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How are you doing today?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칼럼을 쓴 저자가 25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오리건 주에 있는 레스트 에어리아 그 휴게소에 들렸대요. 그래서 보통 그 레스트 에어리아 휴게소에 가보면 밴딩 머신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의자가 있고 꼴랑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나눠주고 그리고 기부금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하루는 그 휴게소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오시더니 이제 커피를 이렇게 파시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How are you doing today?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자기가 한국에서 이 말은 들었어요. How do you do? 오케이. How are you? 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How are you doing today를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골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How, 어떻게, today, 오늘. 그래서 오늘 커피를 어떻게 마시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커피에다가 설탕과 크림을 넣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답니다. No thanks. 왜 안 웃으시죠? 여러분 영어가 좀 어려운가요? How are you doing? 물어봤는데 No thanks라고 대답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How are you doing today? No thanks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Are you happy now?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지금 행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안에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행복,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죠? 주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 밖에는 행복이 없고요, 주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는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3절 말씀이요. 자,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행복이 뭐죠? 사람의 행복입니다. 인간관계의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죠? 5절, 6절이요. 5절,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이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7절이요. 자,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8절부터 10절이요. 자,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행복이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이런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행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이요.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거함으로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행복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아는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알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이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조금만 볼륨을 높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토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선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리는 행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행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안 건 뭐냐면 이미 그분께서 그에게 준 그것이 바로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행복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눈이 뜨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이 행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이요, 9절이요. 고린도서 12장 9절. 자,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심부름꾼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괴롭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주님은 사도 바울의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았구나, 그것을 그가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약한 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지금 띄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이것들을 은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젊어지고 그리고 더 예뻐지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걸 원합니다. 좀 더 제가 젊어지고 더 멋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리숱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눈이 물고기 같대요.
왜냐? 제가 이제 눈이 있는데 여기 주름이 이제 생겨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니까 이 주름이 꼬리 같고 이 눈이 물고기 몸체 같대요. 그래서 아빠 얼굴에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놀리고 있습니다. 좀 주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에게 제가 너무 좋아서 선물로도 드렸어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손이 절단된 한 환자가 말했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만약 제게도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방암이 팔까지 전이되어 한 팔을 잃은 환자가 말했다. 팔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세탁기로 빨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손으로 빨래할 때 느껴진 촉감을 실컷 느껴보고 싶어요. 양쪽 팔에 무거운 우수를 단 환자가 말했다. 저는 아내가 밥을 떠 먹어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2팔이 있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게 후회돼요. 나는 가끔 환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온전한 다리로 일어서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우자가 당신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당신에게 엄마 또는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나요? 그러면 다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그때는 돈이나 집이 없다고, 실직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불평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겨를이 없었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감사하고 있을까? 2가지 케이스입니다. 보세요. 내 몸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팔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상이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2팔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한 팔이라도 잃었을 때 감사하지 못했구나 후회합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후회하는 거죠. 2번째 케이스예요. 내 몸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돈이나 그리고 집이나 그리고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내 몸이 정상이니까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몸이 온전한 것을요. 그러다 왼팔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팔이 남아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2팔을 잃었습니다. 2팔을 잃었지만 2다리가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겠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누군지 다 아시죠? 이지선 자매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차량이 불이 탔습니다. 3도 화상을 입었어요. 30번이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다 뭉개졌고요. 손가락 2개 남았습니다. 네, 이 손가락 2개로 V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손가락이 2개 있음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몸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머리가 빠지지만, 비록 배가 좀 나왔지만, 비록 물고기 2마리가 얼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주신 육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가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럼 우리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원베드 원바스였어요. 저희 2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문제 하나가 발생했어요. 저희가 미국에 왔다고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큰어머님과 저희 여동생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5명이서 몇 주 동안 살게 됐습니다. 원베드 원베스에서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5명이 거기서 사는데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 하나만 더 주십시오. 투베드룸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대학원을 다 졸업했을 때 투베드룸으로 이사하게 하셨어요. 투베드룸에 갔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언제든 부모님이 와도 방 2개잖아요. 거실까지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화장실이었어요. 평일날은 괜찮은데요, 주일이 되면 저희가 화장실에 다 몰립니다. 근데 차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끔씩 누가 배탈이라도 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또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투베드, 투베스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투베드, 투베스, 보너스로 큰 발코니, 경치 좋은 집, 그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거기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쩍부쩍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엄마의 키를 훌쩍 넘더니 이제 둘째까지 엄마의 키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들의 몸집이 커지니까 이제 또다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방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우리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강아지 기르고 싶어요. 귀엽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딱 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우스에서는 못 키워. 아니, 집 아파트에서는 못 키워. 하우스라야 돼. 우리가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를 닮았어요. 하나님, 하우스를 주세요. 이왕이면 맨션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강아지 때문에 우리가 맨션을 가게 되겠구나, 얻게 되겠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그 기도가 끊겼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식었나 봐요. 전 지금도 3베드룸, 4베드룸, 그리고 맨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주신 이 아파트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맨션을, 하우스를 바란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투베드룸에 제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저희 아파트가 비좁고 그리고 낡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에게는요, 아주 소중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입니다.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주셨습니다. 이웃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은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분이세요? 아니면 문제입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The Pastor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살고 있는 지역에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 때문에요. 그래서 그 병원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박사가 그 지역에 있는 성직자들과 목사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하루에 3시간씩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 정신과에 대해서 그 모든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1시간 반은 그룹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맡아서 좀 상담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모임이 진행이 됐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이 많은 것들을 배우셨대요. 어떻게 그분들을 다뤄야 되는지, 무엇을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그가 배운 것이 뭐냐면 의사와 목사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대요. 여러분, 의사와 목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치료해야 되고 그들을 고쳐야 되는 문제로 바라봅니다. 목사는요,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지만 소중하고 귀한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요, 경상도 아줌마예요. 근데 경상도 아줌마랑 결혼을 하고 보니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가끔씩 표현을 하면 너무 투박하고 너무 거칩니다. 제 여린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책 한 권을 봤습니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에게 하고 싶은 말. 표현이 서툰 여자를 사랑하세요. 그런 그녀가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녀는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표현이 서툴지만 그 여자가 그것을 표현한다면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쿵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경상도 여자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리빙스턴 라니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소개하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 리빙스턴 라니드. 아들아, 내 말을 듣거라. 나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야기하고 있단다. 내 조그만 손은 뺨 밑에 끼어 있고 금발의 곱슬머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 이마에 붙어 있구나. 나는 내 방에 혼자 몰래 들어왔단다. 몇 번 전에 서재에서 서류를 읽고 있을 때 후회에 거센 물결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내 잠자리를 찾아왔단다. 내가 생각해 오던 몇 가지 일이 있다. 아들아, 나는 너한테 너무 까다롭게 대해왔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얼굴에 물만 찍어 바른다고 해서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 너를 꾸짖곤 했지.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고 너를 비난했고 물건을 함부로 마룻바닥에 던져놓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었지. 아침 식사 때도 나는 또 내 결점을 들춰냈다. 음식을 흘린다거나 잘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린다거나 또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고 버터를 빵에 많이 바른다는 등. 그러나 너는 학교에 들어갈 때 출근하는 나를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말했지. 잘 다녀오세요, 아빠. 그때도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지. 어깨를 펴고 걸어라. 얘야, 기억하고 있니? 나중에 내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너는 경계의 빛을 띠고 겁먹은 얼굴로 들어왔었잖니. 이를 방해당한 것에 짜증을 내면서 서류에서 눈을 뗀 나는 문 옆에서 망설이고 서 있는 너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 What's up?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나에게로 달려와 두 팔로 내 목을 안고 키스를 했지. 너의 조그만 팔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꽃피운 애정을 담아 나를 꼭 껴안았단다. 그것은 어떤 냉담함에도 씻을 수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서 너는 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내 손에서
서류가 마룻바닥에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은 것이 바로 그 직후의 일이었단다. 내가 왜 이런 나쁜 버릇을 갖게 되었을까? 잘못만을 찾아내 꾸짖는 그 버릇을, 그것은 너를 착한 아이로 만들려다 생긴 버릇이란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너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한 데서 생긴 잘못이란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너를 재고 있었던 거란다. 그러나 너는 착하고 따뜻하고 진실한 성격을 갖고 있다. 너의 조그만 마음은 넓은 언덕 위를 비치는 새벽빛처럼 한없이 넓단다. 그것은 순간적인 생각으로 내게 달려와 저녁 키스를 하던 내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 밤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얘야, 나는 어두운 내 침실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단다. 이것은 작은 속죄에 불과하다. 내가 깨어 있을 때 이야기를 해도 너는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일 나는 참다운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내가 웃을 때 나도 웃겠다. 저는 이거를 읽으며 그래도 이분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들이 곁에 같이 있을 때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아들의 어두운 침실에서 그래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의 무덤 앞에서 이것을 깨닫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분이 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소유의 행복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이미 받은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향유의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소유의 행복을 넘어서 향유의 행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